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59장 35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지 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음이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게 하셨기에 그 삶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죄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역사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치거나 상하거나 곤비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니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아버지 기쁨을 감사함을 은혜를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생명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죄의 놀라운 뜻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닐 때 물질적인 후원도 함께 했었고 또한 그러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또한 투옥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보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로마의 감옥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뭐 요즘처럼 공짜로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는 일을 바로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먼 여정을 감당하느냐고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정말 사도 바울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 때문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또한 그러했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들이요 어쩌면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유서와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을 굉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어떤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에 전념하도록 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이 모습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 본이 되어주시는 낮은 모습을 낮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종의 모습이 되어 낮은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낮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고개를 들고 뻣뻣하며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보다 낮은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그래서 왜 무서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직분자는 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교 문화는 전통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래 유교적인 모습보다 더 전통적인 것은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아랫사람을 아끼고 함께하는 것이 원래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교적이어서 굉장히 종과 뭐 양반이 딱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이게 심하기 때문에 종들은 사람 취급을 못 당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조선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세종대왕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인들의 휴가를 챙기지 않았다고 신하에게 책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종은 그냥, 서양의 종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하인들은 뭐가 있냐면요, 휴가도 있고 세경도 받더라고요. 월급도 받잖아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세경이 있다는 얘기를 뭐를 받는 겁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돈을 받고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도 있더라고요. 애 낳으면 휴가도 있습니다. 종들은 그런 게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이 나라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정말 아랫사람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이러했던 전통이 있던 나라인데, 오히려 이 유교 문화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이 잘못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적인 것이 유교적인 문화라고 너무나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내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요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라는 이야기에는 이미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함부로 해도 돼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낮은 마음,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사고에 대한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내어놓고 정말 사랑한다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에, 그 낮은 마음의 가장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낮은 마음을 품으려니까 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터져 죽어야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낮아지려고 했더니 좀 섬겨줬더니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막 뭐 하는데 안 입고 와서 못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섬길 이유가 없어도 섬기고,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도 묵묵히 감당해야 하고, 수고할 이유가 없어도 끝까지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세,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낮아지셨고 기꺼이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수고할 이유가 없고 굳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면 되겠지. 저희끼리 계시면요, 그냥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살을 뺀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결단을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뭐 빠지면 지가 언젠가 빠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단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쵸, 마음의 결단을 해도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짢은 결단도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노력할 때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낮은 마음으로 품는 이러한 낮아짐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섬김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꺼이 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사랑하는 자,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으십시오. 목사님,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꺼리는 일도 그냥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무슨 프로를 보다가 뭐를 보니까 애기들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런 게 나오길래 저도 그 생각해봤어요. 저희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똥덩어리 만지고 싶겠습니까? 그 갈다가 손에 묻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 갈면서 자녀의 그 모든 것을 해주면서 야 그거 하다가 더럽다고 막 인상 빡빡 쓰는 부모를 본 적은 없어요. 옆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본인이나 건강하게 냄새가 좋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힘들 텐데 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하면 그 냄새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라면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훈계하고 뭔가 좀 야단치는 게 교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꾸짖어서 돌려보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춤추라고 연습 장소를 줄 테니까 와서 춤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걔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레인보우라고 불렀어요. 무지개라고 불렀습니다. 머리 색깔이 진짜 빨주노초 파나 보여요. 정말 신기한 색깔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셔도 그때쯤에 저도 노란 머리였습니다.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품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가끔 이제 교회 와서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해요. 반가워하고 전사님 그러고 이제 그땐 제가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그러고 인사하는데 주머니에서 이상한 게 막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교회는 갖고 오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으면 얘들이 뭐라고 그랬을 텐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그러고 싹 숨겨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저는 얘네들한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자기들이 원래 얘네들이 이제 힙합 음악을 통해서 춤을 추고 댄스를 하는 게 얘네들의 거의 전공입니다. 근데 복음성가를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는 율동이라고 얘기하고 지네는 댄스죠. 댄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걸로 모습을 갖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대에 계셨으면 그 순간에 계셨으면 그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싫어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절망적이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조차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정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은 죄인조차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악질조차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모든 물을 다 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다는 모든 것을 품으니까 바다가 병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넓은 마음을 품으니까 그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도 다 품고 결국은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요 속상하고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바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바다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다도요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속은 뒤집어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속은 안 뒤집어질까? 속은 뒤집어져요. 그러나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잔해집니다.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마음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해 못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아픈 순간도 있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넓은 마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죄하며 무너뜨리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는 마음, 그 아픔조차도 안아주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태풍을 만나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그 아픔을 당할 때 당사자는 안 아플까요? 당사자도 아플 겁니다. 그런데 나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마음이 가라앉겠습니까? 변화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물론 품어주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품어줬을 때 알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떠한 그 섬김을 받고 있는지 알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관용하라는 것은 용서함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하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온유함은 저쪽에서 한 대 치면 나도 두 대 맞습니까? 이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한 대 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 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찌르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품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다가 주먹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다가 나를 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품을 때 결국 힘 빠지는 건 누굽니까? 앞에서 용 쓰고 있는 사람만 힘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는,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없는 자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으라는 겁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어리석음도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넓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마음. 기껏 낮아지려면 갑자기 높은 마음이라고, 그냥 저는 글자 수를 맞추려고 높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완고하고 이기적이어서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높이 계신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세상의 형편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지향하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가시밭이고 험하고 능욕과 모욕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데 있으면서도요, 바깥을 보면서 바깥에 막 해가 내려지고 막 모든 것이 막 다 죽어가고 막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설마 그러겠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지금 밥을 먹었는데 TV에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참 많이 달라질 때 많아요. 분명히 지금 내 주변은 환해요. 그런데 앞에서 막 무서운 거 나오면서 막 의두침침하고 뭐하고 그러면 왠지 막 소름 끼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왠지 어떻게 해? 저만 그런가 봐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느낍니다. 뭐라고 느끼냐면, 사람이 참 뭐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아주 괜찮은 곳에서 그냥 괜찮은 온도에서 있을지라도 창밖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까맣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마냥 기쁘시죠? 뭔가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지.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 보는 것에 참 많이 좌지우지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일들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문제만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마음, 정말 넓은 마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역사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의 능하게 하심을 의지하여 낮은 마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직장, 축복의 사업자,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이, 기쁨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낮은 마음, 넓은 마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품며 아버지는 주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사랑을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오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주여 아버지는 주의 역사하시니 아버지는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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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예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아버님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삶마다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세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묘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예물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이 저희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주일 기념으로 저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다음 주 11시에만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시입니다. 그래서 21일 11시 예배 때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 예배 관계 때문에 오후 1시 예배는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 헌신하는 성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삶, 그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사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며 은혜가 넘쳐 흐르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